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깨어져 나가고 그리고 상처받고 실패하는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기대치에 미치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은연중에 자신의 본능적인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한번 경영해 보고 싶다는 그런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각기 제 길로 가서 길을 잃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영광의 그 수치까지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한 일, 실패한 일, 상처받은 일, 깨어져 나간 이런 일들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뜻을 살아서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다 그런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학습을 해왔습니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거대한 그 계획은 바로 이 회복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역사 이야기는 그래서 실상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 사람들의 삶은 깨어져 나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무너져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가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족속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복의 정점에서 그들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받은 그 성공의 자리에서 추락해서 그 나라는 결국 망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란 5만 명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의 중동 팔레스타인 땅 그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집결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해 보겠다고 시작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재건해 보겠다고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성전의 재건이었고 또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환경을 다시 조성해 보겠다고 재건하겠다고 시작한 일이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물경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데는 자신들이 귀향한 날로부터 물경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성벽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는 이런 날을 맞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그 오랜 꿈이 이루어진 그런 날에 저들이 벌린 잔치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 두 재건의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역사였습니다. 그 세월이 걸린 것을 보아도 알고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아서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며 알게 된 것은 이 모든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건을 원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지나간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이 그 긴 역사의 완결점에 우리가 온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재건된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봉헌식을 지금 저들이 거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감격의 날이지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복구될 수 있다는 증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다 그 참으로 찬란하던 성전과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조소하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 그 모습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복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살아온 삶을 보고 우리의 그 허물된 인생을 보고 혹은 우리 실패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모자란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어찌다가 저리 되었나 하는 조소와 의아심의 그런 대상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도 재건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무슨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혹은 또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을 그러면 걸어가게 해 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맞춰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과 역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역사하시지 인간의 방법에 따라 맞추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장과 9절에는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읽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의 그 과정에 들어오게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겪고 있는 일이 슬프고 그리고 또 실패의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회복되면 그만입니다. 회복되고 나면 마치도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도 완쾌되고 나면 훈장을 받아 그 사람이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 회복에 무슨 원리를 하나님은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일에는 지름길은 없다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사는 동안에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온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관계와 가능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의지했다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이 계속된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즉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신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쉽게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기대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지름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기다리라고 우리는 안달 속에 참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아니면 졸갑증을 내면서 내 인생의 해결을 하나님에 맡겼다 하면서도 평안도 없이 그리고 신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회복은 없다 하시고 그 방법은 결코 지름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나라 중에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항상 그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으니까 쳐들어와서는 국경을 넘어와서는 추수할 때 쳐들어와서는 수확물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도 종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늘 피해를 주던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대장군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치병에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 불치병이니까 아무리 그 나라의 대장군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부귀영화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집에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의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무슨 병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고쳐준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용기를 내어서 적국인 이스라엘에 가기로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 자기 왕에게 부탁을 해서 특사의 자격을 얻고 그리고 군대와 함께 예물을 갖추어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집 문 앞에 서서 엘리사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을 그 신분이 고귀한 그 아람 큰 나라에 대장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종자를 내보내서 처방을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 말 한마디만 던져준 것입니다. 나아만이 당연히 화가 났지요. 나아만이 노하여서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웅장한 의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믿고 이 사람 그것을 기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아만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론, 다메섹이 아람에 있는 도시잖아요.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론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깨끗하지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고 분노하여 떠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깨끗한 강물에 씻으면 낫는 것으로 이 사람은 처방전을 받은 줄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전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에 이거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결국 엘리사는 무엇을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입니까? 깨끗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 처방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강물에 들어가 요단강 물에서 치유함을 받을 것이니까 그 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씩 물에 담그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빼앗기고 약탈당한 인생처럼 그렇게 깨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답을 주었던 것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하였거나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되 일회적인 순종의 행동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이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한 것으로 족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니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해결해 주신다니까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으로는 족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마치도요 우리가 증상만 치료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사에게 기침을 해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용각산을 줍니다. 물론 기침이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용각산 먹으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폐병이 걸려서 기침하는 사람 용각산 주어서 해결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을 다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증상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증상을 고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증상을 고치지 않고 그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병의 뿌리를 고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일을 반복하여 내 속에 그런 사람으로 내 성품이 빚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반복하여 이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부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한 번의 순종이나 멋진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고 해결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보임으로 해결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름길을 찾는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저들의 수건인 성전의 재건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해요? 기록을 읽어보니까 번번이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다 그 재료도 공급하시고 자원도 공급하셔서 그 공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에 스스로 부딪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있을까? 왜 내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저항을 부딪혀야 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독려하고 이렇게 세우실 때 무엇으로 독려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독려했습니다. 저들에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독려하고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를 계속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저들이 주저앉아 60년을 보내니까 이제는 느헤미야 정치가를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강한 지도력 아래에서 다시 말씀 위에 서도록 저 하나님께서 독려한 일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이 정치가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들이 등을 떼미시면서 보내고 계신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냥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노력의 반복을 통해서 순종의 성품을 배양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인생에 깨어져 나가고 내 힘으로도 해결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순종의 성품을 내가 배양한 만큼 우리 인생은 회복된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름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품의 배양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못하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낙심에 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인데요. 낙심에 저항해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해주고 인도하시는 길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방해와 시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낙심이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 낙심은 그 낙심대로 그저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의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혹시나 컨트롤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으로 인한 그 어찌할 수 없는 낙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한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계속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걸음을 걸으라고 명령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에서 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서 적이 들어올까 두려울 때는 두 패로 나눠 반은 공사하고 반은 그리고 병기를 잡고 지키고 또 그러다 못하니까 또 반은 한 손은 또 무기를 들고 한 손은 벽돌을 들고 성을 쌓으면서 전쟁할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 자신들이 생계조차 저버리고 이 공세에 다 몰입했습니다. 사는 거 다 뒤로 물치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빚지고 그래서 자식들이 노예로까지 팔려가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 사람들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등을 떼밀면서 끝까지 일을 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밀고 나가서 결국은 성을 이렇게 완공한 것입니다. 어려운 임무들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힘을 다 쏟아가면서라도 버티라고 그런 느헤미야가 강박적으로 그렇게 저들을 밀고 나가서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연약하고도 가난하고도 빈약하고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하실 일이 없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12명이나 되는 더 군사를 보내어서 이 성벽을 못 쌓을 까닭이 왜 없겠으며, 우리 하나님이 그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 성벽 하나 이루는 건 눈 깜짝할 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 그것도 자신의 인생조차도 겨우 가눌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독려하면서 그 환난과 고통을 가해가면서 실망을 이기고 절망 가운데 싸워서라도 이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리시고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을 강하게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참으로 이 환난 가운데 실망을 이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여서 저들의 영혼이 강한 근육을 가지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강하게 그렇게 만들고자 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 가운데로 밀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가 무거운 걸 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 팔에 힘이 세져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낙심을 극복하고 또 낙심을 극복하고 싸우고 이기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생겨서 강한 영혼이 되어서 앞으로 어지간한 문제는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들을 그 길을 걷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까지나 어린애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처럼 그 자리에 이룰 때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낙심을 대해 싸우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소한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는 어린아이 때의 그런 두려움과 어린아이 때의 그런 실수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사단의 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지는 성공의 자리에서 다시 추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총독으로 있다가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공사 다 끝내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11장 10장에 보니까 다 인구도 이제 분산해서 성 안에 사는 사람 4분의 1, 나머지 사람들 성 밖에 다 이렇게 장소 정해지고 안주하고 집도 짓고 살고 성전도 제사도 회복하고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에 고국으로 한번 페르시아 왕을 뵌 적이 없었으니까 다시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마도 유다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시 공급받아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 갔다가 다시 총독으로 다시 임명받아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명 갔다 와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1년 만에 이미 성벽의 재건도 이루고 성전의 봉헌도 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의 자리도 다 잡아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성전 예배도 회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요, 엄청난 타락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와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11조를 바치고 제사장들이 쓸 물건을 모아두는 그런 방이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그 방에 그 물건들을 다 치우고 암몬 족속의 족장인 도비아가 거기에 방을 차지하고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암몬 족속이니까 이거 아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그 안방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보급 창고를 다 비우고 거기에 자기 방을 삼고 앉아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능욕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것도 제사장이 스스로. 그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70년 유배 갔을 때 열왕기 하에는 끝절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70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갔다고, 그래서 땅이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유배를 보냈다고 그렇게까지 해석한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기반을 또 허물고 살았습니다. 안식일에 유다 사람조차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술투를 밟고 포도주 담그고 뭐 장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냈다 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에스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 쪽 여인과 혹은 또 이방 족속과 혼인한 자녀들이 있으면 다 갈라서게 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느헤미야 때도 그렇게 한 번 더 이방 족속들과의 혼인을 다 해지하도록 했는데요. 1년 만에 갔다 오니까 이제 다시 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가지고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강력한 지도력 안에서 그렇게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여 성전을 완공한 것이지, 결코 이 사람들은 내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다시 다가오는 현실의 그 도전적인 문제 때문에 타협하느라고 이들은 이렇게 타락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물과 방해를 겪으며 싸우는 훈련,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기름 부시며 그 싸움을 이기도록 하는 자리까지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무너진다면 그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싸워 이기는 훈련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리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무너질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바울이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도 두려움과 극심한 싸움을 해왔던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의 환경이 짓누르는 것이 두려웠으면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사도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환경이 자기를 두렵게 했으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내가 심신이 약해지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간 그 장면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다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나가라고 주님께서 현연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직접 나타나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노력, 이 투쟁, 실패와 두려움과 낙심과 싸우는 이 우리의 노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능히 감당하는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올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보십시다. 회복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나간 날이 마치도 훈장처럼 오히려 나이고 어리석었던 과거가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멋지겠습니까? 올해 안에 그러므로 우리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지름길은 없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배양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사실에 인내하면서 우리 걸어갑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매달려 삽시다. 두려워하여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매달려 우리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믿음까지 매달려 우리가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런다면 그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듯이 너희 인생을 내가 재건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는 새롭고도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이까. 올해 한 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성품을 빚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씀을 떠난 내가 이제는 변화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믿음 가운데 걷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이 낙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우리 성품이 빚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처하였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데 아버지, 결코 주님이 아버지 현실의 문제나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올해 한 해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며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